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번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최근에 전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한국 교회 안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교회들의 연합 운동입니다. 큰 교회가 나눠지기도 했고 한국 교회는 개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자립을 하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 개교의 주인은 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처음부터 작은 교회들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 어렸을 때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그 부흥회는 그 동네 전체의 잔치였습니다. 한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한 교회가 다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수련회도 노회 연합으로 했습니다. 부활절 칸타타도 한 교회가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죠. 그런 연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연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커져버린 거죠. 그 노예 전체보다 더 커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노예와 연합하지 않고 교회 혼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수련회, 부흥회, 이제는 뭐 부활절 칸타타 한 교회에서 다 하는 게 원래 그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 뭐 정상적인 것을 떠나서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원래 온 도시가 함께 모여서 온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 칸타타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 교회가 막 우리만 멋있게 이걸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꽤 오랫동안 지내 왔습니다. 뭐 상담도 사회봉사도 그래서 우리 머리에도 뭐가 있냐면 이상적인 교회는 그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 좋은 교회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나 사회 봉사라든지 뭐 교회가 하는 일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걸 다 생각해 보면 그건 한 교회가 작은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이 이상적인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작은 교회 와서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봉사를, 어떤 분은 성령 사역을, 어떤 분은 전도를, 어떤 분은 충실한 예배 중심을 뭐 다양한 포인트를 가지고 교회가 완벽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한 교회가 다 하지 못하는 일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목회자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목회자가 많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과 신학에서 나온 목사의 목회적 비전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목회자 안에 다양한 영적인 감각을 주시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아요. 저도 알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의 은사가 모든 것에 다 있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는 다 돼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는 다양한 목회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다 달라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대형 교회들의 어떤 문제들 때문인지 이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교회들의 은사에 따라서 그런 교회들이 연합해서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을 어떤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어떤 사회적 필요가 있을 때 함께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부활절 행사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의 부활절 행사는 사실은 예배에 한번 있는데 만약에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각자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부활절 행사를 다양하게 며칠에 걸쳐서 할 수 있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같이 그 유익을 누리고 그러면서 다 함께 모여서 부활절에 칸타타 다 함께 하면 연합도 되고 어떤 도시 전체의 사역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련회도 같이 하고 한 교회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고 그러면 그 목회자들의 각자의 어떤 장점들이 드러나겠죠. 그런 일을 이미 하고 있는 곳이 도시 안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선교단체들, 기독교적 정신으로 세워진 NGO들 이런 곳들을 잘 후원하고 때로는 거기에 우리 교회인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을 그쪽으로 파송하기도 하고 그러면 도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아주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이야기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역을 나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먼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가지 못합니다. 저를 후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의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22절에서 하는 말은 현재 사역하는 지역에는 이제 사역할 곳이 없어서 새로운 사역지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 새로운 사역지는 서버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버나는 현재 스페인 지역입니다. 서버나에 개척하려고 하는데 제가 서버나로 가는 중간에 여러분에게 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만나고 사귀고 잠시 머무른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서버나에 개척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는 서버나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서버나의 교회를 개척했는지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척했다, 하지 않았다 그런 논쟁들이 조금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그 왕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만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안디옥이고 바다 건너서 이제 잠깐 건너서 유럽이 시작된다고 하면 예루살렘, 안디옥 이 지역 로마까지는 갔어요. 사도 바울의 여정이. 근데 그 이후로 갔는지는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버나로 갔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반대로 그러면 성경에 그 내용이 어쨌든 들어있을 텐데 없는 것을 보면 가지 않았다라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간 것으로 마치고 있지만 서신서는 로마 감옥 이후의 상황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아마 그 사도 바울은 제가 보기에는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이 유럽 지역에 선교를 했듯이 이제는 로마의 후원을 받아서 서버나까지 스페인 지역까지 사역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의 포인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서버나로 사역을 못합니다. 서버나 사역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사역을 잘하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후원하는 일이 로마 교회의 서버나 사역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이렇게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였고 선교사를 선교하는 것을 후원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사실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도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못하잖아요, 다. 또 우리는 대학 캠퍼스 선교 단체를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기도 어렵지만 아마 잡상인 취급받을 그런 게 많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어요. 애들이 아빠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감시하는 줄 알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대학 안에 이미 선교를 잘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우리의 사역은 그들을 열심히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근데 보통 그 개교의 중심은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그렇게 후원했을 때 그 열매를 내가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확장이나 이 도시 안에 복음에 대한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복음을 아는 그 생태계가 달라지는 것보다, 왜냐면 복음의 생태계가 달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열매를 내가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대학생들 우리 교회 안 오던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후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식으로 후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옥석을 가리는 일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멋있는 사역보다 잘할 수 있는 잘하는 분들을 후원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잘하는 단체를 후원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서 성장한 분들을 그들의 사역으로 파송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전체가. 이 춘천을 생각해 보면 춘천 전체의 복음의 어떤 생태계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작은 나무일 거예요. 뭐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다양한 풀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풍성한 숲에 어떤 기여하는 작은 그런 식물들, 나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조금씩 기여하고 연합운동에 참여할 때 이 복음이 풍성한 뭐라고 할까요? 울창한 그런 복음의 도시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기여일 겁니다. 또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 연보를 가지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연보라는 말로 이렇게 그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후원금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했습니까?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문제를 다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고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육적인 것도 나눠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가지고 가는 일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이 돈이 이 연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은 마음을 드러내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할 것 못 사용하고 남에게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내용이 약간 좀 씁쓸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습니다. 큰 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까지는 환영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어떤 그런 경계심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 추측이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까지 환영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대접을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연보에서 영적인 것을 나눠 가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기쁜 마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이제 부탁이 나옵니다. 그게 기도 요청하는 겁니다. 30절 이하에 보면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방금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 아닌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당에 다니면서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만 오면 저거 잡아서 죽여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손에서 좀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로부터,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로부터 받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 이것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이 기도 중에 한 가지는 되고 한 가지는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손에서는 건짐을 받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로마로 다른 방식으로, 원래 자기가 계획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로마로 가게 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가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 잃으면 하나님도 손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건 먼저는 보면 사도 바울이 요청한 기도,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기도했을 텐데 그것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가 응답되었다가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보다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내 기도대로 되면 사실은 우리는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재벌이 돼 있거나 우리 욕심이 다 이뤄진 뭐 그런 사람을 살게 될 텐데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죠. 들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들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난리가 나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고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너를 묶어다가 잡아서 끌어갈 것이다. 이미 다 받았지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건짐을 받은 것도 있지만 건짐을 받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로마에 가서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로마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죠. 기도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정하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또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들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부흥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냥 되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합니까? 기도로서 연합 사역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되겠지 하는 말은 체념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아요. 우리는 주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계속 마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인의 기도 제목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바꾸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 기도회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사역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씩 찾아가고 또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육체가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